구약 성경 331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 삼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발산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담준 목사님께서 지은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구경꾼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영적인 충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시작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나의 자금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기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울고 웃는 예배의 포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그런 예배의 포로자. 여러분, 오늘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정직한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떠한 내 모습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참 좋은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인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 내려놓고 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 교회는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수년 전부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해야만이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에발산에서의 그 예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면 에발산 산상 집회라고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강사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하고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다시 딛고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그때에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참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전투예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 바로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 정도는 그거 막 식은 죽 떡먹기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이 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서 승리한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막 자축하고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여호수아는요, 승리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이 그리심산이고요, 우측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별로 없는 바위산과 같은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순종한 거거든요. 31절 상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게 하고는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좀 전에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여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잔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에게 큰 일을 한 이후에, 그리고 좋은 업적을 남긴 이후에 승리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교훈은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올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광야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된 후에 편안할 그때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가운데 맥 레드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찬양 우리 모두가 다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열광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사역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찬양 집회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인도하고 나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조명과 때로는 다양한 전자악기 연주와 회중의 뜨거운 그런 환호와 함께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안도감과 기쁨으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자신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레드먼, 너는 누구를 위하여 찬양을 했느냐? 너는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느냐? 내가 아닌 회중의 어떤 그런 열광의 모습, 화려한 악기 연주와 때로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어떤 그런 만족감에 젖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자기 가슴으로 찾아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레드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 열광적인 그러한 찬양, 때로는 화려한 조명과 그 악기에 함께 북받쳐서 드렸던 그러한 찬양, 근데 자신만의 골방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치 유명한 가수가 많은 사람 앞에 콘서트 하듯이 자신을 뽐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먼이요, 회중도 없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그리고 악기도 전혀 없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레드먼은 거기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오랫동안 그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그는 예배합니다. 그때 만든 곡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 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없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찬양 가사예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그러한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한다. 여러분, 주님께 깊은 그러한 예배 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감사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고,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음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 정말 때로는 참 잘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피곤함이 함께 몰려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긴장이 풀려지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특히 주일날 열심을 다하여 또 사역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중요한 일을 마치고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골방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새벽을 깨우시든지 아니면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 나만의 에발산의 예배가 꼭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마친 후 어떤 승리를 한 이후에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한 이후에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올라가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 수련회를 하고 나서는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할 때인데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뜨겁고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오후에 모든 학생들 다 데리고 저 주암산 기도원으로 다 데리고 가서는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야, 우리는 보통 보면 수련회 마치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막 고등학생들이 방언받는 친구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큰 일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에 올라간 것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온 세대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서 모세가 돌에다가 율법책을 딱 새기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 고위 지도자들 포함하고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듣습니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있고요, 아이도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도 있고요. 온 세대가 오늘 모세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듣습니다. 3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위기, 교회 타락,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만, 성직자만 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년의 중세 시대에 중세 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직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데, 자,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말로 하니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 그렇죠? 자국어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에 사람은 독일말로 해야 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낭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그 신자들에게 라틴말로 하는데요,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돈으로 구원을 사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전을 이렇게 헌금함에 땅랑 딱 떨어지면 그 서류와 함께 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간다 하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종교 개혁자들 아닙니까? 특히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가슴에 뜨겁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여러분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거기에 반박문을 붙이고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무엇보다도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독일어로, 프랑스말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영어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세대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이 이게 가져왔던 성경, 특히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오자마자 그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던졌던 그 성경을 쥐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집안에 도배하면서, 종이가 굉장히 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도배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사회는 말 그대로 미신과 도박과 가난과 어둠에 찌들어졌던 그러한 조선 땅.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최하층에 있던 백정이요, 예배당 안에서 양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름조차 없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바로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까지 여러분 들려줘야 됨을 믿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 손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이 견고하게 딱 세워졌을 때에 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는 온 세대가 다 에발산으로 올라와서 그 말씀에 낭독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직분자 세미나와 동시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모 세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그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이 온 세대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게 하신 그 교훈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네, 어떤 신학생이 한 자매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매 부모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딸이 너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딸을 주기가 참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 부모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신학생의 설교를 듣고는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 부모가 있는 그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들어본 후에 이 자매 부모가 이 딸을 결혼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너무 좋아서 그 자매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설교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자네의 설교를 들을 때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해서 허락했다고. 쪼크지만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말씀을 듣냐 하면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은 아멘 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말씀을 할 때는 그게 나의 말씀으로 안 받아줘요. 조금 전에 암송할 때에 하나님 성경은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된 것인데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책망.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는요, 자기에게 잘 들려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요, 면도날과 같아서 굉장히 날카로워서 우리를 찌릅니다. 도려냅니다. 때로는 방망이 같아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3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축복과 저주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성경이,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는 성경이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을 전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신명기 28장 2절 6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좋은 말씀. 아멘. 아멘.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에서 19절 이어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오, 아멘 하시네요. 아멘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는 걸까요? 저주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망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경북 달성군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인데 거기에 대구와 가창고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 계곡에는 여름 되면 사람들이 이게 물놀이 하러 많이 와요. 근데 물이 이렇게 쭉 굽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여름에 한두 사람이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굽어오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다 보니까 거기에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거기에 항상 경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수영 금지 붙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위험 표지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조심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영적 메스를 칼을 이렇게 오늘 들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몸에 암덩이가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아프다고 파스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파스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심령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예?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고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옥케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오늘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배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그 아이성의 패배가 다시 재현될까?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에 올라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요. 어떤 큰 일을 여러분 성취했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에발산에는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세대가 다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의 일까지 온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흥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발센의 그 예배가 매주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나의 공동체에서 그 예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